오늘은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입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시는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선한 바람을 보내셔서 피곤한 몸과 마음에 위로를 주시며 세상의 모든 만물로 풍성한 열매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이 성숙의 계절에 견실한 신앙의 열매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모두 내려놓게 하옵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어 주실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삶의 자리에서 지은 죄를 고백하며 참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함의 확신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장 찬양 드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박은성 원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고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이른 아침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긴 장마와 태풍 속에서도 피할 길을 내셨던 주님,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19의 어려움은 벗어나지 못하고 침체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일상생활의 회복함과 자유로운 예배의 삶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지체들과의 대면이 자유롭지 못함을 인하여 교제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교제의 삶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의 형편 속에서 육신의 질고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며 영적으로 낙담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잠잠히 바라보는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수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교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을 품은 교육부수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 서신 목사님, 이 어려운 시기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며 주님께 받은 은혜의 말씀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9월 은혜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주일 가정 예배로 드려집니다. 2부 예배 후에 가지려고 했던 남녀 성기 원래에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한밤 기도에 쉬겠고요. 오는 주일 찬양 예배 역시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내일입니다. 오후 1시부터 제105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우리 교단 정기총회가 원래는 도림교회에서 갖기로 했는데 코로나19를 통해서 모일 수가 없어서 화상회의로 열리게 됩니다. 전국 38개로 나누어서 화상으로 하게 되는데 어제 그제 이제 리허설을 가서 해봤습니다. 참 좋은 시대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이지 않고도 화상으로 하는데 다들 각 38개 지구가 다 한 화면에 뜹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수 있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하는 것들 참 인상 깊었습니다. 아마도 시대의 변화를 따라서 이제 이렇게 되어진 모습을 보게 되는데 원래는 4일, 5일 동안 가졌던 회의를 내일 하루 동안만 갖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이 진행되는 사항들은 차차 되어질 일들을 통해서 서로 합의해서 조금씩 소그룹으로 모여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성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총대로 참여를 합니다. 아마도 제 평생에 이 총대로 참여하는 일은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있는데 이번이 그 기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눈 인사 이렇게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 입교한 조성현 학생은 부모님과 함께 우리 장로님 이장님 나오셨으니까 또 부장 선생님과 함께 기념사진 찍겠습니다. 가지 마시고 잠시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주신 은혜로 힘든 시대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온 찬송 633장 찬양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로 주께 드리네. 아멘. 봉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달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와 은혜 충만한 삶을 간구합니다. 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사방이 막힌 듯한 그러한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봉헌합니다. 범사에 감사한 일들이 있어서 감사 예물을 봉헌하옵고, 보내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 예물을 봉헌하옵고,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어려움 당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돕고자 구제 예물도 봉헌하오며, 매주일 잊지 않고 건축 예물, 주일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 속에서 날마다 든든히 서가며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빚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 숲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말씀 충만하게 하옵시고, 기도 충만하게 하옵시고,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앞서 나가는 성도들이요, 나아가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의 사랑을 마음껏 증거해 볼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시대에 점점 확산되어짐을 통해서 온 지구촌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성도들 깨어 주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게 하옵시고, 바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속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참으로 감격스러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꽃꽂이로 섬겨주신 김혜경 권사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늘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입교를 하고 이제 새롭게 주님 앞에 세워진 믿음의 아들을 지켜주시고, 그 앞에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날마다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입교하는 우리 조성현 학생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와 우원치 않은 사고로 병원과 가정과 요양원에서 치료받으며 회복 중인 성도들, 주님 그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의 우리 유일한 꿈이며 말씀의 감동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거룩한 교회인 성도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의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의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것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친히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진 한 장 띄워주십시오. 빨리 지우세요. 이제 그만 지우세요. 제목 비춰주십시오.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 제 제목으로 바꿔달라니까요. 창피하니까. 제 아내와 고2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왜 가지고 왔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떤 추억을 만들어야 할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을 잠시 한 20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졌던 추억 가운데에서 기억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추억이 어떤 것이 있었나? 딱 하나를 꼽으란다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지그시 눈 한번 감아 볼까요? 빨리 사진 없애달라니까요. 눈을 뜨시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유가 있다면 옆 사람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리 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 각자에게 아마도 아름다운 추억된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추억 또는 다시 생각하기 싫은 아픈 추억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생각을 먹고 사는, 또 이렇게 표현되어 보죠. 추억을 먹고 사는 우리의 존재적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각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과거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이라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가 기억이 안 나요 라고 안타까운 모습도 있지만 대부분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생각할 때에는 우리는 그것을 추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의 일을 대할 때는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영어적 표현은 thinking too much,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지금 생각하고 있는 현재적 모습.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생각은 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영은 다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식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뭐 잊지 않아도 알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영과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영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 혹은 내 생각에 모시게 될 때 그 순간부터는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을 마치 바람과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제 말이 아니고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속에 모시게 될 때 어디다 모시게 되느냐 그 말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의 생각 속에 모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가슴에 모시나요? 꼭 집어서 어디다 모시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그 생각이 미래를 향한 생각이건 과거를 향한 생각이건 생각 속에 모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 안에 영이 들어오십니다. 소설가가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 그 글 속에 소설가의 정신이 들어있는 것처럼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영이 늘 들어와 계시도록 하는 것은 성도들이 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머무르시기에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각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속에 머무르기에 합당하지 않으시면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삶을 보게 되면 엉터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주관해 가십니다. 곧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을 이끌어 가십니다. 지배하십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생각을 세상의 어떤 것이 지배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것을 따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그것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즉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느냐, 천국의 모습으로 빛나게 하느냐 하는 것은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느냐 안 계시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고 지시할 수도 없고,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내 생각 속으로 또는 내 마음 속으로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리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즉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모셔드릴까 하는 그런 과제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등장하는 야곱이 바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요셉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요셉뿐만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안으로, 우리의 마음 안으로 영이신 그분을 모셔드려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마음대로 행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야곱이 요셉을 만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오늘 참 눈물이 찡하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 일을 위해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길,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이제 야곱이 요셉을 만나서 참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47살까지 살지 않습니까? 몸이 아파서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에 갈, 하나님의 부름을 이제 받게 될 위기적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소식이 요셉에게 들려집니다. 지금 요셉이 누굽니까? 총리입니다. 그러자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그 야곱에게. 그랬더니 야곱이 이제 노쇠하여서 기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한,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아들들 데리고, 손자아들을 데리고 아들 요셉이 자신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침상에 앉을 일이 힘들 일입니까? 여러분 잠자리에 일어났는데 막 힘을 다해서 일어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이에요. 또는 정말로 기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지금 힘을 내어서 침상에 이제 걸터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존귀한 고귀하게 여겼던 아들과 그의 손자들이 다 야곱 앞에 이제 앉았습니다. 야곱이 이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3절 말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제가 제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가 40년 가까이 된 사진이지만 저게는 너무나 소중한 사진입니다. 딱 한 장밖에 없고요. 이렇듯 야곱에 있어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에 루스에서 나타나 보이신 하나님, 이 루스에서 나타나 보이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요?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또 먼저 형에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이렇게 샀습니다. 그리고 축복도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들이 나갔던, 사냥하러 나갔던 형 에서가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거든요. 죽일 기세입니다. 곧 아마도 눈에 보였으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여버렸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급하게 도피를 해야 합니다. 그 외삼촌 바단 아람인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 하룻길쯤 갔을까요? 이제 해가 저물었습니다. 혼자 합니다. 형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집도 뭣도 아무것도 없는 적막함이 있는 그 밤에 이 루스 그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십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천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야곱의 마음속에 만감이 교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루스에서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그 루스에서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이렇게 추측이 가능한 거지요. 그동안 야곱의 삶은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3대를 거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서는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간 이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속였죠. 자기 마음대로 했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적막한 그 밤에 돌을 베개 삼아서 잠들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곳에 하나님 만나고 그 이름을 무엇으로 짓습니까?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나중 이제 2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돌아오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다시 제단을 쌓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읽고 본문 읽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마도 여기 계신 최소한 10년이 넘거나 60이 넘으신 분들은 고향을 생각해 본다면 제 시대만 해도 고향을 등지며 떠났던 우리 친구들 내지는 우리 선배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실 정상적이라기보다는 삶이 힘들어서 아버지, 어머니를, 형제를, 친척을, 일가 친척을 뒤로 하고 돈 벌러 서울로 내보낸 바 되었던 그 아픈 기억들,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봤지만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 모습. 지금 야곱이 이제 자기의 생을 마무리해야 하는 때에 사랑하는 그 아들 요셉이 자기 손자들을 데리고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은 자기의 이 목숨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나타나 보여준 이 루스라는 그 땅을 기억하며 자기 아들에게 손자들에게 이 놀라운 지금 유언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더라 그 말입니다. 이 루스에서 야곱의 상황을 인간적으로 본다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도 이웃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집을 떠났습니다. 재산이 있습니까?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명성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성공은 상상도 못할 그때에 어느 것 하나 내게는 아무것도 없던 그때에 마치 컴퓨터를 쓰다가 하드를 포맷해버리면 여러분 아시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나타나 보이신 야곱의 고백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창세기 48장 15절 16절 뒷부분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네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지요. 너가 낳은 두 아들은 내 것이라. 야곱의 관점에서 손자들 두 아들 내 것이라.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낳은 그 자손들은 요셉에게 그 아이들은 네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자손들에 대한 귀함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언제부터 기르셨다고 말씀합니까?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야곱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출생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처음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스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루스에 이르기 전까지는 야곱의 마음대로 살았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루스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자던 그 밤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던 상태에 미래의 아름다운 모든 것을 다 사라져 버린 듯한 그때에 복에 대한 열망의 이미지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어머니도 아버지도 없고 형도 없고 이웃도 없고 친구도 없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완전히 새하얗게 지워져 버린 그런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보이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모습만 자기 옆에 계신 분이라고 단 유일한 존재로서 하나님이라고 야곱에게 나타나 보이신 그 모습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상이 깊이 야곱의 마음속에 이제 새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생각합니다. 자기 일생에 있어서 이때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최고의 전성기였다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노역을 하고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또 14년 동안 노동의 대가를 치르고 라헬을 얻게 된 그런 감격뿐만 아니라 그에게 얼마나 많은 재산이 주어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주어졌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그에게는 감격이었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요셉이 자기 앞에 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런 것은 기억이 없습니다. 사람도 재물도 명성도 그 어떤 것도 이제는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다면 과연 무슨 기억입니까? 그때 그 참으로 적막한 때에 나타나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곱이 이제 생을 마감해야 하는 그때 그의 마음속에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세상적으로 좋았을 때도 나빴을 때도 많았겠지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인생을 돌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만날 수 있었을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그 모습, 즉 성공과 실패가 반복되었던 모든 때와 비교해서 가장 귀한 때가 바로 그 루스에서, 나중에 베델이라니 바뀌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지금 돈이 있다 없다, 자식이 말썽을 부린다 안 부린다, 많은 문제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에 이 지수가 오르락내락할 것입니다. 더더욱이 지금은 우리 권사님 기도도 하셨지만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구촌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처럼 죽음을 앞두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은 생각은 내가 가장 온전히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었던 인생의 계기,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좀 더 심하게 표현해 본다면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이 있어야 합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때가 언제라고요? 3절에 언급했습니다. 루스에서 내게 복을 주신 하나님.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루스의 경험, 즉 인생의 모든 그림들이 다 지워져 버리고 어떠한 사람도 옆에 남아있지 않은 새카만 인생의 시절에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이 뚜렷이 나타나 보여주신 그 사건, 너무나 야곱의 마음속에는, 이 생각 속에는 뚜렷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시대를 사는 내게 있어서 과연 내가 떠올려야 할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무엇입니까? 사진 한 장의 추억처럼 그것이 내 인생에 가장 깊이 남아있는 내 추억이라면 큰일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의 그 고백이 내게 처음 있던 날,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추억, 그 기억, 그것이 내게 내 일생 동안 남아 있어야 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야곱이 147년을 살고 나서 루스에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망이 다 지워지고 하나님만이 뚜렷하게
보여졌던 그때가 가장 아름다웠다라고 147년이 걸려서 내린 결론의 이 사건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바꾸어서 내 것으로 받아들여 보자고요. 내 것으로 고백해 보자고요. 147년에 한 번 있었던 이 루스에서 있었던 사건, 하나님을 완전히 볼 수 있었던 그 사건이 그렇게 귀중한 사건이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사는 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거쳐갔을 것입니다. 스쳐갔을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19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오늘에 이어 내일, 앞으로 남은 나의 삶의 모든 시간 속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계속해서 생각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지우개로 다 지워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내 기억 속에 남아있을 유일한 한 가지, 우리 주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 이렇게 지우기만 하면 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주신 이 말씀들이 새록새록 기억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뚜렷하게 내 기억 속에 생각나고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들어오시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이제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내가 걱정했던 일들, 내가 해야겠다고 결단했던 일들, 사실 그거 내일 아니거든요. 이제는 내 마음에 자정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소원을 지배하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면서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드리는 행위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대가 나를 분주함으로 내몰아서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주님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로 현재적 내 삶을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떤 추억을 만들어 가야 할까요? 나도 분명히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야 할 마지막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불현듯 가는 것보다는 자녀들 앞에서 야곱처럼 유언을 하면서 봐라, 내가 이때에 우리 하나님을 만났다, 주님을 만났다. 너희들도 이 주님 만나고 우리 하나님 만나서 그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추억으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유언을 남기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을, 신앙의 추억을 만들어가는 성도적 삶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오늘 예배하며 내 지난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특별히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 앞에서 이제 죽음을 앞에 앞두고 유언처럼 루스에 나타나 보여줬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는 믿음의 성도인 나는 과연 내 신앙의 추억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나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만났던 그때가 내게 있어서는 가장 아름다운 때였다라고, 아니 나도 주님 앞에 이제 부름받기 전 그것을 회상하며 자녀손들에게 유언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며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길단 찬송 436장 찬양 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야곱처럼 하나님과의 더 많은 믿음의 추억을 쌓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